샬롬. 2021년도 첫 뉴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올해 첫 주 무엇을 또 하기의 결심 이전에 빼는 결심이 있기를 원해요. 마이너스의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힘을 빼십시다. 버리십시다. 내 힘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하십시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6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77명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8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을 시행합니다. 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대신에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인생의 계절, 영적인 계절은 언제입니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요구하시는 작은 그 한 걸음을 걷기를 결단하며 걸어가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봄이어도 괜찮고 겨울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계절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계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7면쯤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오늘 2022년에 첫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와 영광과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박수 소리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호흡과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면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좀 추우시죠? 예, 본당이 조금 저희가 좀 뒤늦게 틀었는데 따뜻해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고 추우신 분은 외투를 좀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배는 늘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고, 저는 우리 대학부 2022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대학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해의 시작 설교의 첫 찬양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임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첫 가사이자 부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벌써 해도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한 번 더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춥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기 위해서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셔서 찬양 좀 힘차게 한 이후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들도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성경에 너무 큰 축복의 단어 중에 하나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 에덴 동산은 그래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사시사철 되어지고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의 단어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에게 주이신 주님 앞에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2022년의 첫 예배이지만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두 손을 주님을 향하시면서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전한 나를 돌아보신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주님 우리 뉴송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땅속에 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놀라우신 아멘. 은혜가 넘치는 2022년을 소망하면서 놀라우신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오 놀라우신 영원히 넘치는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요. 그 원하심이 어린 양께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 함께 이곳에 일하소서.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던진 문제에 끙끙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하늘의 문 베델이로다. 주님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뉴송제의 공동체에 동행하자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음성에 나의 어떠함을 조건 삼지 않고 믿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대합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하나님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부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대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벽을 건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물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자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렵게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인생마저 얼어붙고 마음마저 외롭고 공허한 지체들, 또 처음 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내내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 적진 한복판에서도 우리 뉴송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도 예배 시간에 눈맞춤을 하셔야 돼요. 그냥 땅을 보고 그냥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시간 분명한 인격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냥 언저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눈맞춤을 하시고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대화의 상대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커피잔만 바라보고 허공을 바라보는 건 대화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인격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계속 사로잡히셔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라. 한 번만 더요. 예배에 성공하라. 이건 옆 사람을 향한 축복과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줄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제가 만약에 2022년에 첫 주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연말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배.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수많은 결심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는 결심 가운데 가장 프랙티컬하고 또한 본질적인 우리의 두인과 빙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있다면 저는 주저앉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라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는 다니신 만큼이나 들었던 메시지일 테지만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연초의 시작을 아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셔서 심플하게 예배에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 토요일도 52번, 또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난 정말 예배의 자리를 다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예배 자리 다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뉴송의 52번의 예배도요,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예배를 다 지키겠다 마음 먹고 직장이나 삶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밀어붙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쁨이 돼요. 한번 기도 제목처럼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다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막 급박한 순간에 혹은 뭐 비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렇게 막 문을 열려고 할 때 그게 뭐 조선 시대나 현대도 마찬가지죠.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막 아시죠? 막 100개나 넘는 막 열쇠 꿀 가지고 막 그 문에 맞는 열쇠를 가지려고 막 영화에서 긴장감으로 막 열려고 하고 있으면 꼭 들키기 직전에 누군가 막 와요. 그러다가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문이 탁 열리죠. 열쇠 꾸러미에 맞는 하나의 열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배는 그런 겁니다. 수많은 열쇠의 모양의 열쇠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열쇠의 모양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들어가는데 안 돌려져요. 딱딱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관계의 문제, 올해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서시고 뚫리고 열렸으면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단연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마스터키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릴 때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문을 딱 열어줘야 그 다음에 관계도 물질도 진로도 앞날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또한 첫 단추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정장을 이렇게 입었지만 뭐 정말 가디건 이렇게 막 단추가 많은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단추를 제가 잘못 잠그고 이 앞에 서면 여러분들 아마 계속 제 이거 잘못 단춰진 이것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옷을 못 살리죠. 이상한 옷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잘 끼운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끼웠고 최선을 끼운 것도 의미 없어요. 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첫 단추예요. 언제나 성도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이사야 43장 제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멸망과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틀리고 불량품같이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창조하신 손길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AS 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익숙해 보이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이심을 오늘 기억하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지워버리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 삼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거나 예배에 그냥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다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다 살아나요. 연초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많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 신앙의 마음과 중심과 그 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 가운데에 갈망하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꼭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그냥 오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생기셔야 돼요. 갈망의 마음이 생기고 갈망의 언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는 뭡니까? 기도의 언어는 갈망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전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일 일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이 쌓아온 어떤 성취면 앞날 탄탄대로일 것 같으세요? 저는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작아지는 부분이 어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을 아세요. 나의 시작과 끝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갈망을 가지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갈망이 있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데요,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여러분이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끝도 없는 단계가 있습니까? 세계가 있습니까? 더욱 온전히, 더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싶다. 저는 계속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해요. 우리 뉴스송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 되고,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예배,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 우리는 4시에 허겁지겁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토요일을 제정하신,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뉴스송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며, 이 아버지 집이 채워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실 거라고요. 우리도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갈망을 심고 갈망을 표현하고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지금 첫 예배라 우리 리더들, 제가 보니까 좀 긴장해 있는 리더들이 좀 보여요. 우리 좀 있으면 그룹 모임 때 무슨 얘기할까?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얘기를 준비했어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룹원 앞에 서면 팀장들 다 적어온 거 얼굴 빨개지시고 백지장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첫 그룹 모임 때는 머리를 비워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막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염려, 걱정, 쏟고 싶은 에너지, 추후의 일들, 그거 여러분 다 접고요, 이 시간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실 때 마리아에게 그 얘기 하시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냥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 주님 얼굴을 보기, 주님 곁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주님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려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나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누리시라고요. 저는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도 누리게 하시는, 말하면서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대학부 리더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항상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대학부 리더의 편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눈물도 나고 또 우리 대학부원들에게 꼭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가져왔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나누면 좋은 이야기라서 나눕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해의 마지막 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에는 저의 한 해가 너무 엉망진창이었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 해를 실패작처럼 덮어버리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회복하자는 늘 포부로 시작했지만 상황도 마음도 쉽사리 열리지 않았고 직분을 맡는 것도 어려웠고 어느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간신히 드리던 어느 날 자취를 하던 때였는데 예배를 위한 금요 기도회를 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마침 혼자 자취방에 있을 때여서 호기심에 눌러본 그 줌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예배를 그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떠냐? 그렇다면 오히려 2배로 더 간절하고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근무와 야근, 예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환경과 사실 때문에 괜히 주눅들고 서글펐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제는 한 달 근무가 나오면 이제는 내가 깨울 수 있는 새벽 예배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먼저 헤아려 보고 세워보고 그날만 기다리며 살게 됐어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혹시 지금 너무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무너진 예배, 멀어진 예배, 무뎌진 예배 속에 오늘 우리는 이 연초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집에 갔는데 평일에 저녁에 영준이가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저한테 미니 배드민턴 2자를 들고 저한테 이렇게 아빠 배드민턴 쳐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배드민턴을 칠 줄 알아? 그랬더니 풍선을 딱 꺼내는 거예요. 풍선으로 치는 배드민턴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너 저기 서고 아빠 여기 서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뭐 세게 쳐봐야 뭐 세지도 않고 뿅 하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겠죠. 풍선이니까. 배드민턴 게임을 하는데 점수를 자기 마음대로 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딱 점수를 내서 뭐 아빠가 1점 하는데 정중히 점수가 올라가요. 룰도 없어요. 떨어져도 본인은 다시 살리면 살리는 거고 저는 가까스로 살려도 땅에 가까우면 죽은 거고 점점 더 저의 필패가 예정된 절망적인 게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점수를 딱 내면 영준이가 눈을 이렇게 뜨고 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귀여워서 이렇게 어쨌든 아들이 이기게끔 쳐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세게 쳐보자 해서 저쪽으로 팍 꽂았어요 풍선을. 그래서 영준이가 반응하지 못하고 풍선이 지나쳐서 땅바닥에 탁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갑자기 그때 영준이가 휙 돌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저는 그 순간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배드민턴 게임 속에서 영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몸을 날려서 풍선을 탁 치고 다시 저를 향해 풍선을 딱 때렸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제 속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게 막 메아리 치면서 풍선을 얼굴에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야, 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말이 이상하게 그냥 아이와 치던 배드민턴이었는데 뭔가 한 해를 시작하는 저에게 굉장히 어떤 내가 소망의 끈을 붙잡아야 되지? 나는 목사로서, 나는 또한 성도로서 무엇을 끝내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지라는 생각 끝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가 떠올랐고 이상하게 영준이의 이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해에 어둡고 아프고 쓰라렸던 감정과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아 새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작하는 분위기를 전혀 내지 못하는, 또 지난해 하나님과 혹은 코로나 기간에 멀어졌던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새해가 달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힘있게 붙잡으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살리면,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승부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단연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편리함입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예배. 여러 백신이나 코로나 상황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신앙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줬던 부분은 뭡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중심, 예배 애티튜드를 굉장히 많이 허물어뜨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새 그냥 설교도 여러분 그냥 유튜브로 쇼핑하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간식 먹고 싶으면 밥 먹기는 괜히 좀 찝찝하고 간식 그냥 먹고 과일 주워 먹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한때 코로나가 심할 때 초반에 온라인으로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본당을 들어오지 못하는 순간, 그래서 항상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분산되고. 그러나 그런 시간 가운데 갈망함이 커지기도 했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해요. 편한 예배, 불편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정신대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기준은 편함과 불편함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겠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만남의 행위이고 우리의 존재의 응답인데, 예배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어요. 아무 기대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그냥 풀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 드리지 않니 찝찝하고 불편하고. 습관화된 예배는 하나님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정말 예배의 표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꼭 표시해 놓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의 예배는 살아있구나. 죽은 예배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배 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집에서 여러분이 어디서나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대합부의 예배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마음이 준비된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다음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면 좋죠. 분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필요하지만 그 출발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개혁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 새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이신칭이 십자가 복음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로마서라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1절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예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음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뉴송의 제이가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주보에도 있는데 조인트 워십이에요. 연결하고 참여하는 그런 예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주일 낮 예배 3부 예배 11시에 시작하죠. 보통 어른 예배가, 성인 예배가 11시 시작하면 길어야 뭐 12시 조금 넘어서 끝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12시까지 설교가 계속되고 있었대요. 목사님 자신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가운데 앉았던 어떤 분이 자리에 딱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설교 시간에 나가는 거 딱 하나 아닙니까? 뭐 생리현상이 일어났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가운데서 딱 일어난 성도분이 저 가운데 기둥 딱 정가운데로 가서 시계 밑에 딱 가서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시간 다 됐다 이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끝날 때 됐다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굉장히 강단 있는 분이라 끝내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설교와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했어요. 계속 진행하니까 저 사람이 계속 팔짱을 꼈다가 무안했는지 들어왔대요. 다시 들어와서 앉았대요. 근데 딱 이미 들어온 순간 얼굴이 딱 내 메시지를 무시해 이 얼굴이더니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리고 내리고 다리를 꼬고 몸을 딱 틀더래요. 설교 안 듣겠다 이거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예배를 47분에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12시 15분에 끝납니다. 또 한 주가 지난 예배는 11시 53분에 끝납니다. 예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깨달았답니다. 아, 예배는 축도를 해야 끝나는 거구나. 예배는 축도를 해야 끝나는구나. 어쩌다가 길었던 예배였구나. 여러분, 그분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감독했던 거라고.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감독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가 언제냐면 이때라 얘기해요. 이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때라. 언제나 예배 드리는 시간은 here and now예요.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2주의 예배를 그냥 올해 예배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52번의 예배를 다 성공해야지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그룹원들에게 리더를 위한 좋은 장치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리더들이 말 잘하고 밥 잘 사주고 말 재밌게 하는 리더, 그런 리더는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좋은 리더는 좋은 예배자여야 돼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팀장이 최고의 팀장이에요. 좋은 예배자가 된 그룹장이 최고의 그룹장이에요. 저는 우리 특별히 관여나 예배부, 음선, 영기, 찬양팀 도전하고 축복해요. 예배가 스텝이 되어갖고 스텝 의식을 가지면 예배에서 자꾸 열애의식을 느껴요. 내가 준비한 예배, 내가 준비한 방송, 내가 준비한 어떤 것들이 나는 그것도 열심히 남들보다 했으니까 예배를 쳐주겠지?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집중력을 딱 꺼트려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배 스텝 중에 좋은 예배자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예배 관련된 부서들은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예배자여야 되지 좋은 스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좋은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서 내 일을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일과 예배를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일하고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세상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월요일부터는 내 삶에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일이 잘 됐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어디서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일터는요 크리스찬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공간이자 예배의 공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제 말씀 주의를 하고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찬양 때문에 더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거절감이 굉장히 심해.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혈통과 정통성의 문제를 삼아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어요. 거절당했죠. 이것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열등감도 있고 분노도 가지게 되면서 이들은 유대인들과 당연히 다른 곳에서, 즉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를 다윗 이전의 야곱의 뿌리에서 찾아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든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경도 모세 오경만 취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내용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엔 충분한 지식이 없었어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뜨거웠어요. 열정적인 예배였어요. 배척을 당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려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말씀 없는 올바른 지식과 성경적 내용이 결여된 예배였어요. 뜨거움과 열정은 있었지만 영과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진리가 결여된, 진리가 부족한 예배였어요. 지금 이 배경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오는 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구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모두 수용하고 그걸 말씀으로 붙들어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과 영적인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입술로 경배하지만 마음은 담겨있지 않은 예배, 마음은 멀어진 예배가 되었어요. 바리새인의 예배가 그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세요. 말씀은 있는데 불이 꺼지고 마음이 없는 예배. 즉 뭡니까? 영과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있지만 신령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의 요절로 삼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 이거 좀 새로운데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 유일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은 이 절만 유일해요. 예수님 딱 하나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에는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거 유일하다고요. 신령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관점을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명성교회 뉴송제이 대학부만 대학부 예배가 있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크고 때로는 작고 화려하고 조용한 여러 예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뉴송제의 예배를 찾으시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우리가 드렸습니다, 나 오늘도 토요일 지키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 예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4시에 이렇게 토요일날 모이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죠? 저희 잘했죠? 그러나 너희의 예배가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난 너희의 예배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가지고 진리에 기초하여 마음과 사랑을 담고 뜨거운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학교 훈련 많죠? 그러나 저는 단연코 이 모든 것보다 예배의 훈련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월스라고 하는 가치와 쉽이라고 하는 신분이 붙여져. 그래서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상의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의 부제가 뭐라고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할 분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레위기를 암송을 시켜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온 마음 다의 예배에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대학부의 예배가 그냥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드리십시다,
영으로만 드립시다 이게 아니라 진리의 기초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해 우리가 드라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처럼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마음이 담긴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에 반응하는 예배, 뜨거운 영이 살아나는 예배.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아멘하여 나의 약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언제나 반응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요, 언제나 내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다른 가치들이 상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갔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 예수가 가장 귀한 최상의 가치가 다시 내 인생에 다시 붙들어진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배드린 자의 삶 속에 남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G키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의욕이 과해서 말씀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다 잘라서 시간 되면 끝낼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였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쌓았더라가 build예요. 세우는 거예요. 항상 세우는 사람, 예배를 세우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묻지마 부흥회를 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거든요.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4km,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10개의 문 중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제일 먼저 세우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양문이에요.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건 뭘까요? 예배의 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제물이 왔다 갈 수 있는 양문을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한 이후에 여기에 느헤미야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나와요. 문을 세우고 문지기는 있어야 되죠. 기능적으로 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웁니까?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재건된 성벽을 지키는 건 칼과 군사도 문지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하나님께 새롭게 된 관계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진짜 지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떤 동행을 꿈꾸십니까? 예배를 세우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 그래요. 다윗의 장막. 성경의 대표적인 예배자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성도는 성도로 성공해야 돼요. 그건 다름 아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읽게 됐어요. 어떤 책에서 나는 부흥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고 접하는 게 실증이 난다. 나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만남들만 추억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분을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그 기초가 뭡니까? 예배예요.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가 온 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세우고자 했던 것이 예배예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예배를 꿈꾸며 걸어왔어요. 한 해가 바뀌고 앞에선 리더가 바뀌고 교육자가 바뀌어도 여러분, 예배를 세워가 주세요. 여러분이 세워가 주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그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의 예배는 어땠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대합부 예배는 합당한 예배였나요?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예배였어요. 주목. 우리 누군가한테 그러자,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시작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어요. 온 세상 가운데 다윗의 예배를 찾으셨다고요. 대합부 예배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의식, 여러분,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적 의식과 품위, 체면 다 내려놓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도 알고 주님도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대합부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죠. 여러분, 그 동행에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의 예배 없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단연코 에녹이 탁월한 예배자였다고 생각해요. 2022년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고 싶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정하세요. 오늘 이 마음이 품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제까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영과 진리가 불균형적이었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기분 따라 드리고, 날씨 따라 드리고, 상황 따라 예배 드렸다면, 올해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확정하셔서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대합부가 될 때 올 한 해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적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불 다 끄세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힘있게 해주세요. 시작부터.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타락은요,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돼요.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나의 예배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은 거짓신들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것도 그 또한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른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며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을 넘어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대합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예배의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아무도 주의 얼굴에 관심이 없는 곳에서도 나를 예배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닿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알지 못하고 예배합니다. 야곱처럼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땅만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지고 온 짐들만 내려놨다 다시 들고 가고 황홀한 느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줄로 생각하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눈맞춤이 없는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변질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주소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 우리 대합부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단추 우선순위와 예배의 마스터키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대답이 되어서 예배 외에 다른 오답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정답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본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나답과 아비후와 주님 우사와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배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합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그 예배를 세워가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엎드리며
이전의 영광만을, 이전의 주님과의 만남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부흥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대학부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를 길러 주시옵소서. 2022년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예배를 추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 인생에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예배에서 나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그 예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일어선 채로 이제 예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내년도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내년도에 2025 올해죠. 저 아직도 2021년을 살고 있어서 2022년도에 우리 대학부를 새롭게 섬기게 될 우리 교육자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김준환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박수할까요? 네, 일로 올라오시고 네, 고맙습니다. 저와도 여러분과도 2018년, 2019년 그렇게죠? 맞죠? 2년 동안 같이 섬겼었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축복하며 보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제가 또 환영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바톤 터치를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또 마음 한편에는 또 개인적으로 김준환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 또 맡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또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시 고향에 온 느낌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시 10분쯤 연락을 받고요. 급하게 백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오늘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그 팀장님, 그룹장님처럼 머리가 올라오니까 머리가 새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기도의 눈물 많이 흘리며 천천히 끝까지 예배를 잘 세워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싶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주의 종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꽃 있죠? 네,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가 들고 오는 꽃다발 이렇게 막 받고 싶지 않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 거죠? 느낌이 제 거 같아요. 고마워요. 네. 우리 백재홍 목사님 5년 동안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열정과 탁월함으로 이 대학부를 섬겨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하며 우리 백재홍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대학부가 저한테 실로암이었어요. 실로암이었고 정말 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행복하고 부족해서 참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만 했지, 이 너무 귀한 명성교회 대학부를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이렇게 잠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참고 또 격려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많은 대학부원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특별히 실행위원 집사님들 뵈면서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신앙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많이 배웠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많은 열정 속에 저도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요. 많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배웅을 했습니다. 있는 동안 언젠가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라 늘 생각하며 있었는데 또 이제 어김없이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더들과 이제 헤어지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혹은 그 전에 대학부를 이제 그만두게 바뀌었었다면 아마 그때면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대학부를 바라볼 때 너무 제가 마음이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잘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너무 제가 신뢰가 있습니다. 해왔던 것들을 해가시면서 안 해왔던 것들을 또 새롭게 도전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20대의 대학부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은 꿈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실로암이었거든요.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좋은 대학부원으로 교육자로 섬길 수 있던 모든 시간들을 제 인생에서 정말 지워질 수 없는 너무 귀한 한 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학부가 앞으로 우리 부흥을 꿈꿔왔잖아요. 이 대학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영광이 대학부만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만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여면 이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로 대체되어도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뉴송제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토요일날 걸어오게 하신 것은 우리만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청년들에게 이 대학부의 부흥과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를 주실 거에 대한 좀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대학부의 영광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응원하고 대학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학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계속 교회에서 교회 떠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계속 있으니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모든 영광 우리 대학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영광이 대학부만의 영광, 우리만의 만족과 우리만의 축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 교회의 문턱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A키 한 번만 눌러줄래요? 제가 꼭 마지막에 이 찬양 한 번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높고 위대하심을 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부를 새 노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문을 은혜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곳에 계속해서 이 땅에 힐링이 되는 예배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예배요, 이 땅에 아프고 소외되고 작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다리를 놓고 연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우리 2022년의 모든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2022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넘어 올해의 모든 승리의 키워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축복받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못하고 흠이 많습니다. 끝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 허물을 가려주시고 너무너무 귀한 대학부에서 꿈같은 신뢰함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저만 누리고 가는 것 같아 주님께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부원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 대학부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우리 김준환 목사님 또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사 대학부의 새로운 이야기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 사랑을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올려드리고 대학부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올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 뒤로 하며, 하나님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렸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올해 새롭게 한 해의 시작에 수많은 목회 도와주시고 때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붙잡으시며 돕는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모든 앞날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온 맘 다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